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접붙여진 가지들과 거룩한 가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이제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 먼저 구원을 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이방인들을 본 이제 유대인들이 그 질투와 또 경쟁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마음을 이용해서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역사 내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편애하셔서 그러시는 것이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한번 기회를 주기 시작하시면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계속 기회 주셨고, 다윗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셨고, 우리도 구원을 받기 전까지 끊임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경쟁을 합리화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경쟁한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은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질투와 경쟁을 당연시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야곱이 그 형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런 경쟁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완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경쟁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수시로 혼이 났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잘못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키고자 한다면, 그들이 질투하고 사실은 경쟁하는 마음을, 우리를 보면서 질투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아무런 그렇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저들이 질투하기를 바라고 경쟁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면 이건 좀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능력을 받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그것이 환경적으로 어떤 천국에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도리어 환경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세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과 이제 연결 지어서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 전체적인 주제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각 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이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믿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거꾸로 이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의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먼저 믿은 그런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는 유대인들을 먼저 믿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계획이 이제 바뀌어져서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신다면, 먼저 믿게 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제라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각절 말씀을 이제 연결시켜서 하나씩 우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첫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추수해서 얻은 그 곡식, 그것이 이제 첫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덩어리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반죽 덩어리, 그 곡식으로 만든 그 반죽 덩어리. 그러니까 밀을 추수했으면 이제 밀로 만든 밀가루가 되겠죠. 밀가루 덩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첫 곡식으로 만든 반죽 덩어리인데 이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특히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덩어리가 거룩하면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뭐 의복이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근거가 있는데 민수기서 1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열매를 수확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하면 그것으로 이제 덩어리를, 반죽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덩어리 중에 일부를 거제 헌물로 이제 바쳐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덩어리를 지금 헌물로 바친다는 얘기는 거룩하니까 바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덩어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 첫 번째 수확했던 그 곡식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한 거니까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근본되는 것이 거룩하면 그것과 연결된 것들은 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도 거룩할 수밖에 없고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시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 사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뿌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연합해서 그들도 거룩하게 되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뿌리가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지 않고 꺾여져 나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을 생각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첫 열매와 뿌리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연합한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와 뿌리를 아브라함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고 싶은 건가 하면 아브라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도 당연히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훗날 그 유대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6절 말씀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볼 텐데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한 절 말씀만 딱 보고 이거 봐라.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 거다. 라고 이제 주장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이것이 첫 열매와 뿌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덕분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맞을까요? 이런 해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틀린 얘기죠. 이게 왜 틀린 것인가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거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선택된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냥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지 그 사람이 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처음 그 앞부분에서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뭐냐. 10가지 잘못하더라도 행동 잘못하더라도 한 번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더라.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 사람은 10번 행동을 잘못한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한 번 잘 믿은 사람이었지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첫 열매나 뿌리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첫 열매와 뿌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면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거룩하다. 왜냐하면 믿어서 거룩하신 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숨어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사도들을 비롯한 믿는 유대인들은 다 거룩하게 되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해지지 못해서 꺾여버렸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17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가지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꺾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꺾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박탈당한 거.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16절에서 본 것처럼 거룩하신 그분과 연합하면 이제 거룩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얼마는 그냥 꺾여버려서 거룩해지지 못한 상태로 그냥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올리브나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올리브나무는 우리 개역 성경을 보시면 그 감람나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그 기름 추출하는 바로 그 나무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성령님과 연합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올리브나무에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이 꺾이고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꺾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꺾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꺾였는데 이게 왜 꺾인 거냐? 방금 말씀드렸죠. 왜 꺾인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20절 그리고 뒤에 그 20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꺾이는 겁니다. 가지로 있던 그 가지들이 믿지 않으면 꺾여버린다라는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가 하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그 기준이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라고 되어져 있는데 야생 올리브 나무는 당연히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방인인 너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졌다는 것은 그들은 누군가 하면 이것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유대인입니까? 믿는 유대인들, 믿어서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룩해진 그 유대인들 사이에 너가 접붙여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개념, 접붙여졌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접붙임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에서도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붙여졌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접붙여졌다 그러면 접붙여진 것은 곧 구원받았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고 이 구절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접붙여진 것은 곧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접붙임이라는 의미가. 이게 왜 아닌 건지 이제 차근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접붙인 가지가 접붙여 놓으면 곧바로 가지에 딱 붙어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접착제 붙듯이 딱 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시간과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꺾이는 것이 그 기준이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그와 똑같이 믿지 않으면 꺾이는 거고 접붙여진 상태에서 믿으면 쫙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면 완전히 쫙 붙어가지고서는 연합을 하고 싶으면 시간과 단계가 필요한데 시간을 두고 점차 믿음이 자라서 굳거나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과 비로소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접붙여져서 언제든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잠깐 얘기하면 접붙임에 실패하는 가지들 있잖아요. 붙여놨는데 잘 붙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가지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잠시 붙어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붙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만 하다가 신앙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접붙임은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참 믿음을 갖지 못해서 연합하지는 못한 그런 신앙의 어떤 중간 상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만 있는, 근데 본인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제 그런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꺾이고 그리고 이방인인 너가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접붙여져서 처음으로 그 그룹 사이에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희가 동질화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그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접붙여졌다라는 상태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진 18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가지들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떨어진 가지들,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꺾인 가지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믿지 않아가지고 넌 꺾여버렸고 넌 자격 박탈당했지?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자랑을 할지라도 넌 구원받은 줄 알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줄기에 완전히 붙어버리려면 뿌리가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접붙여진 가지한테 뿌리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가능한 것인데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라면 너가 지금 이제 접붙여져가지고 완전히 붙지도 않아 놓고서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너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은 우습지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 절대로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지금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았다고 확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너가 지금 구원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구원받은 것이라고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진 자를 향해 자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원받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 보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진짜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넘어진 유대인들을 향해 구원을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자랑을 네가 할지라도 진짜 구원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달려있다. 너가 진짜로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자랑할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러므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진짜로 믿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고 18절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럼 이제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는지 확실하게 돌아봐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선민의 자격을 이제 박탈당한 것은 이제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완전히 생각이 높아져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일부러 다 버리시고 저것들 다 미운 놈들이라 다 버리시고 대신 나를 택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를 통해서 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냐. 유대인들이 뭐 망하든지 말든지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나는 신경도 안 쓰겠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그거를 경고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네가 선민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이 뭐 지옥불에 들어갔는지 말든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제 자기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뭐 저것들 이제 끝장난 민족들이지 뭐 저것들은 뭐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아니라고, 저것들 구원받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태도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이거 전체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의 선민 자격을 박탈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0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옳다라는 것은 무엇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선민자격 박탈하신 거, 그건 옳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맞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꺾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기는 한데, 서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유대인들처럼 아직 너가 넘어지진 않고 지금 서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것은 접붙여지기 위해서 줄기에 지금 붙어있는 상태, 아직까지는 붙어있는 상태인데 네가 완전히 짝 붙어서 연합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민 자격을 박탈당하여 넘어졌고, 그리고 너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상태다. 예수님과 연합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접붙여져서 지금 서 있긴 한 상태다 라고 지금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연합이 지금 확실해질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줄기에 쫙 붙어 있을 때까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교만한 마음 품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경고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래의 가지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들을 바로 잘라버리셨을 찐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그러니까 너도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너도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1절에서 이 한 절 말씀만 여러분 이게 딱 보시면 앞에 내용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21절 말씀만 딱 보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또한 너도 아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버리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한 절만 딱 보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틀림없이 이 한 절만 보면 뭐 하나님께서 뭐 유대인들도 버리시는데 뭐 너까지 것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사실 의미로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접붙임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면 21절이 구원 취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이 아직 확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구원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구절의 내용들을 단어도 정확하게 알고 또 내용과 연결지어야 이것이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요 한 절만 딱 보고 나면 틀림없이 이건 구원 취소된다. 이건 100%.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따 이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버리시고 선민 자격을 박탈을 하셨다면 이방인인 네가 참 믿음을 갖지 않을 때는, 이게 중요한 건 요 믿음이죠. 믿음이 항상 기준입니다. 그냥 대뜸 뭐 그냥 잘라버리고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더더욱 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가 알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네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몇 번 대서 그래요. 그 데살로니가하고 후서 말씀도 보시면 데마라는 사람하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잘 믿고 바울과 동역까지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그 이유가 자기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짜 믿음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꺾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너희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너무 많이 당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각절 말씀을 살펴보셨다면 이제 본문 각절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면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믿으면, 연합하면 거룩할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은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꺾여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은 일단 접붙여졌다. 일단 접붙여졌는데 그렇다면 접붙여진 자들은 자랑하지는 말아야 된다. 자기가 구원이 지금 확실하게 된 상태가 아니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들이 꺾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혹시 있겠지만 그거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이고, 유대인들이 참 믿음을 갖지 않아서 꺾여버렸다면 그들도, 이방인인 너희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조심해야 된다. 알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과 진짜로 연합해 있느냐,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너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결론을 이제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이 버려졌다면, 참 믿음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이 버려졌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더더욱 확인을 해야 되고 늘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이야기들은 이제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겸손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을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이렇게
따로 한 절만 이렇게 따로 읽거나 특정 구절을 따로 읽거나 아니면 뭐 대충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틀림없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방금 그 살펴봤던 마지막 21절, 그 21절 말씀만 따로 읽으면 유대인들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뭐 더 버리실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7절에 있는 그 접붙임, 그 뜻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고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도 워낙 유명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굉장히 막 신경 쓰는데 그 구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구원받았더라도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앞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구원 받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요즘 우리가 이미 끝났지만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보시면 그 후서 4장 말씀에 누가 있죠? 그 데마라는 사람하고 그 알렉산더 그 두 사람이 신앙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다녔던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빌레몬서나 또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안부를 전한다. 나의 동역자인 데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을 했던 이런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서는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예 복음을 버리고 그냥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도리어 막 열심히 방해하는 사역까지 막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 봐라. 오늘 21절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6장 말씀도 그렇고 데마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다 볼 수 있듯이 구원은 받았더라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바울의 동역자로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구원이 취소됐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데마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서도 이렇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걸 보면 이건 구원은 틀림없이 취소되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말씀도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얼핏 보면 무슨 뭐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뭐 빛을 보고 무슨 뭐 이런 얘기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구원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념 뭡니까?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던 접붙임. 그러니까 접붙여진 상태로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알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활동까지 하면서 막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닌 게벼 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되면 사람이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험해 본 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뭐 생활을 해보니까 그 복음 이거 진짜가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게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닌 것 같더라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정말로 그때 가서 구원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빨리빨리 돌아봐야 된다라고 경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 너가 가지지 않으면 선민조차도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도 믿음 갖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경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이거 봐라. 이거 몇몇 구절을 보니까 틀림없이 구원 취소되는 거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앞뒤 구절을 다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6절에서 그 아브라함을
그 첫 열매와 그 뿌리를 아브라함이라고 해석하는 바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넘어져도 또 유대인들이 꺾여도 유대인들이 망해도 그래도 그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왜?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써져 있으니까 이 말씀에 돼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첫 열매와 뿌리는 아브라함이다. 이제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아브라함은 거룩한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주장이 아브라함이 거룩한 자고 그러니까 후손인 유대인들도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이 줄기차게 하는 주장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혈통적인 구원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는다라고 막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그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까먹어버리고서는 이 16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거룩하니까 유대인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정반대로 거스러버리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이게 참 위험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지네가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로마서는 믿음을 주제로 모든 구절들을 해석을 해야 바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앞뒤가 다 연결되어서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을 함께 지켜봐 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샘플로 오늘 16절 말씀도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머릿속에 가지고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첫 열매요 뿌리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미가 바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 절 말씀만 보고 해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른 해석을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계속 연결을 짓고 전체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하되 해당 성경의 메인 주제,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을 늘 머릿속에 인식하면서 일관되게 해석을 해야 이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걸 뭘 꼭 그렇게 뭐 시시콜콜 따져가면서 이렇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그것이 이단 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령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21절 말씀 보면서 구원 취소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행함과 연결을 짓거든요. 행함과 연결을 지어서 행함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들이 계속 이제 발전이 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믿음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결국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교리는 개신교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를 열심히 하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입니다. 교리적으로 분명히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그럼 행함을 하지 말자는 얘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바르게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행함은 저절로 되어진다. 이것이 기독교 개신교 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믿음 가는 거 아예 처음부터 필요 없고 그냥 행위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께 저주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주장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믿음 필요 없고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주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브라함이 첫 열매요 뿌리라는 주장 역시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주장은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건 개신교 교리가 아니라 누구 교리인 거죠? 유대교 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그런 주장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과 느낌에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것도 맞는 얘기 아닌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 따져볼 여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따져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4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진짜 복음은 듣기를 막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듣기라 진절머리치고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붙들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 속에는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 붙어가지고서는 자기 귀를 긁어줄, 시원하게 긁어줄, 아,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얘기만 잔뜩 듣지 진짜 복음으로부터는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이런 짓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바라보고 경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경고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맨날 엉뚱한 것이나 열심히 듣고 엉뚱한 것이나 열심히 따라하니까 진리에는 가까이 가볼 형편도 못 되더라는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읽되 꾸준하게 읽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라면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성경을 연구를 하되 차근차근히 나누어서 꾸준하게 연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는 게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말씀을 나누어서 꾸준하게 연구해가는,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설명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런 설명을 참고해가면서 말씀들을 계속 꾸준하게 연구하면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4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해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라. 그러니까 너가 연구한 바로 그 말씀을 그거 가지고 바르게 전하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책망하고 꾸짖어서라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할 때, 이단들에게 얘기할 때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네가 권면을 해라. 그렇지만 안 들으면 디도서 말씀처럼 그들을 떠나버려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리어 이단들에게는 도리어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아주 엄중하게 꾸짖고 책망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의 도우심하에 성경을 늘 바르게 읽으시고 해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연구하시고 바르게 읽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고 주변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선포하고 가르치심으로써 그들도 역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믿은 자로서 겸손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7절 말씀을 설명드릴 때 접붙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접붙임에 대한 그 개념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을 혹시 잘못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완전 버리시고 이 개념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접붙임은 줄기에 가지를 지금 덧댄 상태일 뿐인 것이지, 우리가 접붙였다고 그러면 바로 그냥 붙어버린다고 상상을 해서 그렇지, 접붙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 부분을 생각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줄기에 덧댄 상태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곧 줄기와 하나됨, 곧 구원받은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와 붙지 못한 가지는 접붙이려고 붙여놨는데 붙지 못하는 가지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22절 말씀처럼 언제든지 접붙여도 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떨어졌던 가지도 다시 한번 접붙일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오직 뭐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믿음이다,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떨어졌더라도 다시 접붙여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있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인 상황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접붙여진 사람이라는 것은, 접붙여졌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을 알기만 할 뿐 진짜 믿음을 갖지는 못한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접붙인 사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영접을 하면 그런 사람은 줄기와 하나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데마와 알렉산더가 같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심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이제 이런 사람까지 될 수 있다. 접붙여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 그 상태에서 진짜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본인은 믿는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알기만 하는, 실로 알기만 하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신앙 상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그런 중간 단계, 그러니까 정도로 얘기하면 회색지대, 그런 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그 결혼과 정혼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성경 보시면 그 결혼과 정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혼을 하면 부부로서 이제 둘이 합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합방을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생각하고 뭐 결혼을 준비하면서 몸을 정결히 하고 뭐 서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몸이 하나 되는 일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상태가 이 정혼의 상태,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접붙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연합은 하지 못했어요. 아직 결혼해서 연합은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가 영적인 이 정혼의 상태요, 접붙여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혼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님 만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만난 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만났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난 것은 정혼한 상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접붙여진 상태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그래서 제자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제자들도 그 성령님 세례 받기 전에 상황이 있었잖아요. 성령님 세례 받기 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뭐 믿는다고 말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정말 안 해본 것이 다 했습니다. 기적 체험하고 모든 것들 다 체험했는데 그렇게 접붙여진 바로 이런 상태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었지만 실제로 연합은 하지 않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지는 않은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신도 한 거예요.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칼 맞고 죽을지언정, 감옥에서 목 잘려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은데 얘네들이 배신했던 이유는 성령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접붙여진 상태였기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데마와 알렉산더가 왜 신앙을 버렸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접붙여진 상태였구나, 정혼한 상태였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들도 도대체 왜 배신했는 것인지도 이해가 될 수 있고,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들이 왜 도대체 절로 가버리나,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접붙여진 상태,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인지, 혹시 내가 예수님을 그 성령님 세례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알고만 있는 건 아닌지, 나 기적도 체험했는데요, 난 예수님의 말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뭐 경험 안 해본 게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접붙여진 데마와 알렉산더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내가 믿어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뭐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할 필요 없는데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근심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이 돌이킬 수 없대요. 취소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요건은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근심대로 근심할 때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자꾸, 성경 중간중간 곳곳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믿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 얘네들은 정말 1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친 애들이잖아요. 정말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데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도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받았기 때문에 이래놓고 어떻게 돌아서나? 이래놓고 어떻게 신앙을 모를 수가 있나? 이런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과 이 복음서를 보는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욱더욱 이런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자꾸 기록하면서 강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주고 우리에게 뭐 마음 불편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니까 이 부분 꼭 너 검토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중간중간 강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19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버려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꺾이든 말든 뭐 내 할 바 아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통해서 저것들을 구원하셔. 뭐 나는 그런 거에 유용당하지 않을래요. 저것들 뭐 구원받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쓸래요. 이런 식의 열매를 보이는 사람은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의 구원을 너무 당연시하면서 넘어진 사람 앞에서 막 자랑질하면서 쌤통에다 넘어져가지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열매들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거 역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구원받고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인지를 확인을 해봐라 라고 샘플을 보여주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당연하게도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을 삶 가운데 아주 조그만 모습이더라도 하나씩 천천히 맺어가는. 그리고 아까 전에 악한 열매들은 예습관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점차 사라지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들은 점차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접붙임이나 정원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셔서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분명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 상태도 점검하시되 열매를 확인하셔서 바른 믿음과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믿은 자로서 겸손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3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겸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꺾여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한대요. 저것들 쌤통이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막 이렇게. 그리고 19절 말씀대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들이 망한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저것들 망하게 하신 거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남의 불행을 당연시하거나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실패한 사람을 보고 자랑질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 자신이 사실은 접붙여진 상태일 뿐인 것이고 결혼이 아닌 정혼만한 상태면서 자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그 신앙의 중간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책 봤던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한 직장생활. 그러면 4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하게 예수님과 지금 만난 상태가 아닌데 알 건 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중간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권리로 여기거나
자신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막 이런 경우도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 성령님 세례받기 전에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부자 청년 왔다 가니까 너무나 뻔뻔하게도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아, 우리는 예수님에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그럼 다 버렸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받을 건 뭐죠? 막 이렇게 막 대놓고 노골적으로 예수님 앞에 막 뭘 받을 수가 있냐고 막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신앙의 중간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공로로 여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 따라 드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큰 공로로 여기면서 막 생색을 막 내고, 아, 우리가 그러니까 뭘 받을 수 있겠냐고. 막 이렇게 구원을 당연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인용해 드렸던 그 마태복음 그 20장의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들어온 품꾼이 만약에 혹시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근데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거죠. 8시간 일하고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것을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기왕 줄 거면 한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 한번 줘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요구를 한다거나 하루 종일 수고했었던 거 첫 번째 들어온 그 품꾼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미련 맞아가지고 8시간이나 일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자랑질을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한 데나리온을 끝으로 그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접붙여져서 교회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일 뿐인데 또한 정원에서 지금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상태일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닌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하시면 되겠느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더 잘 살게 해주셔야지. 내 자식들도 다 출세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우리 가문도 막 빛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고 금요 기도에 가면 맨날 하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보다 닮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 어떻게 좀 잘 출세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좀 빛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맨날 이런 거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나오다가 잠깐 기도에 나왔다 하면 잠깐 그런 거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자기가 뭘 맡겨놓은 것처럼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빚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로마서 4장 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품삯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빚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빚으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도 지금 이방인이고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자기도 이방인이면서 저 이방인 저것들, 저 믿지도 않는 것들.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구원을 자랑질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지 않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랑을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가 뭐 구원받은 게 자랑이냐 그냥 저것들 구원도 받지 못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 말고도 더 꼴불견인 것은 크고 유명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그 교회 들어가려고 고시공부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 그 교회 들어가기 위해서 지가 뭐 재산 바쳐 들어갔어요? 아니 그 교회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까? 그런 거 자기가 생명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혹시 고시공부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냥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 다니면서 왜 자기가 그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그걸 자랑질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조차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라면 그런 자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자랑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접붙여진 상태라는 것을 또 결혼이 아닌 정혼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숙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개념 없이 행동을 하는 바람에 칼빈주의자들이 그래서 목에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사악한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기 공로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붙여진 사람들, 정혼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교만한 사람들 일부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뭐 다 그렇게 나쁜 짓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나무줄기와 완전히 결합한 진짜 가지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즉 믿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그냥 믿기만 할 뿐인데 오늘 17절 말씀처럼 기름짐에 참여해서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의 열매 맺는데 여러분 하신 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잖아요. 그냥 믿기만 할 뿐인데 그냥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이걸 정말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주시는 것에만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미약하게나마 맺고 계실 것이고 그 열매는 뿌리가 한 일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줄기와 하나 된 자로서 또 예수님과 결혼한 자로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거나 또 유대인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접붙임과 정원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마나 알렉산더 또 뭐 고린도 교인들 이런 사람들의 배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접붙인 사람과 정원한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빚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도 볼 때마다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고는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려면 먼저 나부터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뿌리에,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더욱 집중하시고 또 매일 큐티 시간 여러분 꼭 가지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기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시고 깨달으신 만큼 살아내셔서 삶의 열매들도 맺어가시라는 거죠. 그래야 전달을 할 때 좀 씨알이 먹힐 수가 있어요. 뭐 열매가 별로 없는데 그냥 가서 말만 전하면 저것도 입으로만 또 입만 털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뿌리와 하나 된 자로서 예수님과 결혼한 자로서 늘 말씀 바르게 이해하시고 겸손하게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